계속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요엘서의 말씀으로 경고하시며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링반데룽이라는 독일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링반데룽, 링반데룽이라는 독일어. 이 단어는 독일의 잔 소우만이라는 박사가 한 실험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 실험은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공간에 실험 참가자들의 눈을 가리고요. 그리고 똑바로 걸으라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눈을 가리고 똑바로 걸어 나아가라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험 참가자 모두가 하나같이 각각의 커다란 원의 궤적을 그리며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러한 현상을 링반데룽이라 칭하였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서 똑바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 하나의 큰 원의 궤적을 그리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현상, 이것을 보고서요 링반데룽이라고 칭하였다고 합니다. 이 용어 링반데룽은 특별히 등산 조난 용어로 지금 저희들 사회 속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짙은 안개나 폭풍우를 만났을 때 또는 밤중에 방향 감각을 잃고 같은 지점을 맴도는 현상, 그렇게 나아갔지만 다시 보면 또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그러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목표물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힘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곳을 맴돌고 있는 현상, 이런 링반데룽 현상을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국말로는 환상방황이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링반데룽, 한국말로는 환상방황.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일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환상방황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바로 이 링반데룽, 환상방황 현상이 요엘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듭되는 경고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요, 스스로 앞을 향해, 스스로 내일을 향해 나아가려고, 전진해 나아가려고 하지만 제약 가운데서 계속 맴돌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바로 이것이 링반데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환상 방황 가운데 있는 유다 사회를 향해 선지자 요엘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라파를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은 시온에서 라파를 불러, 시온에서 라파를 불고요,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시온 경보 발령은 이 땅 주민들, 즉 유다 백성들을 모두 다 떨게 만드는 소리였음을 1절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보가 발령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시온 경보가 발령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들이 묵상하는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이 나팔을 불라고 명하신 것인가? 누가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가? 그래서 누군가는 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나팔을 불라고 명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요엘서의 문맥을 살펴보면 문맥상으로 앞서 1장 13절에 언급된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선지자와 함께 영적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자들, 그들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라는 그 긴급 경보를 받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그때에는 제사장들은 더욱더 시대의 흐름에 민감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으니까 민감해야 됩니다. 그 영적 징조를 깨달아 백성들을 흔들어 깨워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러라,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엘 당시 제사장들은 그들조차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영적 동면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얼마 전
온 나라를 사자의 이빨처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람의 이빨처럼 휩쓸고 지나간 메뚜기 재앙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왜 임했는지, 그 재앙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재앙이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전조현상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 교회 현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 세기부터 하나님은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인플루엔자 팬데믹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그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사스로, 사스에서 메르스로, 메르스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이어지는 그 팬데믹의 범위가 점점점 넓어져서 지금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극히 소수라는 겁니다. 이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시는 분은 다음 주 설교 때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시대적 징조를 깨닫고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도래했음을 선포함으로 이 땅 모든 사람들을 다 떨게 만드는 지도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이 땅 사람들이 모두 다 떨게 만들어라.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불어 이 땅 모든 사람들 다 떨게 만드는 지도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갑니다.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영적 긴장은 이제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곧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 곧 다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물러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코로나 팬데믹이 물러가기를, 종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려움으로 몰려오는 것, 행여라도 코로나의 경고를 잊어버릴까 봐.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온 나라가 거의 무슨 경기를 일으키듯이요. 기침 소리만 나도요. 그렇게 긴장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애통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원위치 될까봐, 링반대룽 될까봐. 그것이 정말 두려운 겁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팥중이 다음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다음은 느치입니다. 느치 다음은 황충입니다. 황충 다음은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여호와의 날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겁니다. 팥중이 다음은 메뚜기고요. 메뚜기 다음은 느치이고요. 느치 다음은 황충입니다. 스페인, 홍콩 독감은 사스고요. 사스 다음은 메르스고요. 메르스 다음은 코로나19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게 정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시대를 향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링반대롱 환상 방황 속에 헤매고 있는 이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될 제사장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그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겁니다. 요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하나님에 의해 세상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 교회 요엘서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왜 지금 이때 요엘서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이 요엘서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아닌 내가, 저 큰 대형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가, 저들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그 경고의 나팔은 세상이 아닌 시온에서 먼저 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경고의 나팔은 세상보다도 먼저 시온에서, 거룩한 산에서 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떨게 만들어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제사장들을 향해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명하신 것인가요? 왜 시온일까요? 제사장들의 사역 장소가 시온에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에 있기 때문인가요? 왜 시온에서 먼저 경고의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이유,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시온이 제사장들의 사역 장소,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될 1차 대상, 최우선적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게 참으로 안타깝고 이게 너무나 힘든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이 팩트, 이 현실이요. 참으로 힘든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될 최우선적 대상, 1차 대상, 바로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간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들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승리와 평화의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비록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힘들고 고생하는 가운데 있지만 머지않아 여호와의 날이 오면 고통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눈물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갈라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 되어 강력한 국가를 이루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영광이 회복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기대를 향해서, 바로 이 잘못된 믿음을 향해, 이 낙관적 기도를 향해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저들을 향해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저들을 향해 먼저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21세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오늘날 그 경고의 나팔을 제일 먼저 불어야 할 시온은 어디인가요? 우선 먼저 불어야 될 시온은 어디인가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오늘날 21세기에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요엘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될 1차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집,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아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나팔은 세상에서만 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 왜요? 그곳은 타락한 곳이고 죄악에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경고의 나팔 소리를 세상을 향해서만 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잘못된 확신은 오늘날 교회 관계상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단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할 제1차적 사명이 있는 설교자들, 이 나팔을 불어야 될 제1차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그 설교자들이 심판의 경고보다는 축복과 번영의 메시지로 성도들의 신앙적 비만 맞추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팩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요, 재밌는 설교를 원하고요. 야, 오늘 참 재밌었어. 속 시원하게 해주는 사이다 설교 같은 걸 원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익이 되는 그런 설교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은요, 내용을 보면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한 가지 정말 이상합니다. 어느 그분 설교 들으면 내용은 정말 성경적인 거 하나가 없는데 팔로워는 몇십몇 명이에요. 이렇게요. 이게 오늘날 현상이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설교, 사이다 같은 설교, 그리고 유익이 되는 설교,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적인, 이 땅을 어떻게, 이 모습이 꼭 유럽 교회가 망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 소셜 가스펠, 사회 복음으로요. 그렇게 설교단에서 설교하다가 유럽 교회가 지금 저 모양 난 거거든요. 십자가를 잃어버린 설교. 십자가 중에서도 고난을 빼고 영광만 설교하는, 십자가 중에서도 죽음은 빼고 부활만 설교하는 반쪽짜리 설교. 바로 그것이 오늘날 설교단의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 사도 베드로는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물며 불신자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어떠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던지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라고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21세기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일어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21세기 선지자적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반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부어주시는 비전 중에 하나가 이 선지자적 교회라는 겁니다. 아마도 2022년 저희 비전 중에 하나의 한 축을 이룰 것 같습니다. 21세기 선지자적 교회로 세움받게 되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는 교회,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을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 그 불신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라고 던지는 그 질문. 그런데 21세기 선지자적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듣고 깨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듣고 깨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을 이제 선지자 요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럼 왜 나팔인가? 왜 나팔인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나팔로 경고의 소리를 내게 했을까? 나팔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팔일까? 나팔 소리에 왜 유다 모든 백성들은 다 떨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자, 이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네, 많은 규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규례는 이방 군대가 침략해 들어올 때, 이방 군대가 침략해 들어올 때 나팔을 불러 백성들로 하여금 경고케 한 규례입니다. 네, 저희에게 좀 익숙한 거는 봉화를 올린다고 그러죠. 네, 그런 식으로 나팔을 불어서 이방 군대가 지금 침략해 온다라는 것을 알리는 규례. 다시 말해 나팔을 불면 전쟁이 발발했으니 전쟁에 대비하라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을 나팔을 불어 알리라.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이다? 전쟁의 날이 될 것이다. 네. 여호와의 날에 나팔을 부르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날이 전쟁의 날이 될 것을 선포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바로 그 전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참혹한 현상, 참혹한 파멸, 참혹한 파괴의 모습이 이제 2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먼저 2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 날이 과연 어떤 날인지,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야 될 그날, 전쟁으로 다가오는 그 여호와의 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갖고서도요, 세 가지의 주제를 갖고 저희들이 나눠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나 또 이게 저의 방향성이 흐트러질까 봐요. 한마디로 지금 요엘 당시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다, 짙은 구름이 될 것이다. 어떤 느낌이 오세요?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임했던 그 흑암의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일 먼저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얼마 전에 지나간 그 수많은 메뚜기 떼가 또 상기될 겁니다. 온 하늘을 덮었던 그 메뚜기 떼, 온 하늘을 덮어서요, 하늘을 덮어서 유다 땅 전역이 어둡게 변했던 그 메뚜기 떼, 그런 것처럼 이방 군대가 마치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어 몰려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방 군대가 메뚜기 떼와 같이 온 하늘을 덮듯이,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듯이 그렇게 수없는 이방 군대가 침략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날에 그 고통과 파멸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이스라엘을 침공할 이방 군대는 누구인가요?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도 있고요, 바벨론도 있고요.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전무후무한 환란의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요엘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그 이방 군대는 과연 누구인가?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시하시며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얼마나 급하게 도래할 것인지, 그날이 얼마나 급하게 올 것인지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뒤로 돌이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고 환란이 겨울에 오면 다 얼어 죽으니까 겨울에 오지 않도록.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십니다. 헤롯 대왕이 건설한 그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시며 그 환란 날에 전무후무한 그 환란 날에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지는지요?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지는지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요엘 말씀 2절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로마의 주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패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참혹한 파멸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자, 이는 여호와의 날이 종말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크고 두려운 날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때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했듯이, 물론 종말을 향해 예언하고 계십니다마는 곧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때에만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크고 두려운 날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크로노스 속에, 우리의 수평적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늘의 수직적 심판의 카이로스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흘러가는 수평적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수직적 심판의 카이로스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임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선지자 요엘은 메뚜기 재앙이라는 재해 속에서 여호와의 날을 보았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인간의 크로노스 흐름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깨달아 시온 경보 발령을 발동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팔 경보를 울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나팔 경보를 울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저 유럽으로부터 저 남미까지 한 곳도 빠짐없이 코로나19라는 재해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코로나19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가까이 오고 있다, 임박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보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마지막은 어떤 모습인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 견딜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은 3절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요엘은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어떤 심판이다? 불심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불심판의 날이 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마치 온 사냐를 다 태우는 불과 같이, 앞을 사르고 뒤를 태우는 불과 같이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도 견딜 수도 없는 완전하고도 처절한 고통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하게 선지자 요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서 이제 신사동 가로수길로 나아가서요, 신사동 가로수길로 나아가서 이 세상은 불로 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는다, 그것이 불심판 속에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 지금 대비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 반응이요. 지금 강남역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박하고 있다, 여호와의 날은 곧 도래한다, 지금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당신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 지금 주일, 오늘 주일, 거룩한 주일 예배 마치고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100% 미친 사람 취급할 겁니다. 저 미쳤다, 미친 사람 취급할 겁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물로 심판이 임할 것이니 방주로 들어오라 해도요, 이제 곧 하나님의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해도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였다는 겁니다. 불심판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는 날, 그날에 땅과 하늘이 진동하며요 두려움에 떨게 되고 해와 달과 별들 우주 전체가 빛을 상실하여 온 천지에 흑암이 임하는 우주적 격변, 우주적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오늘 10절 말씀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바로 오늘 10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제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온 우주 만물이 심판을 받게 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멸망과 죽음의 통곡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찬양의 환호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에서 11절은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그 심판의 모습, 그 심판의 모습을 강한 군대가 노도와 같이 침략하여 백성들을 유리하는 모습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될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이는지, 쑥대밭으로 만드는지를 보다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막 11절. 놀랍게도 그 군대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여 시온에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불어라. 경고의 소리를 부르시더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떨게 되는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 여호와의 날은 전쟁의 날이다.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는 날이다. 그 군대의 사령관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군대의 사령관이 바로 나다. 이는 심판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심판날의 선두에 서서 심판을 집행하실 것. 하나님이 선두에 서서 심판을 집행하시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감당해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앞서 임했던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침공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군대 사령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힘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처럼 반복하여 심판날로 정하신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참상을 거듭 말씀하시며 예고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계속 거듭 경고하고 계시는 걸까요? 세 가지를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당연히 자신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당연하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여겼기 때문에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 같은 거 필요 없다. 저 이방인들이나 회개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왜 회개를 하느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구원받기 위해 회개할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 될런지요? 여러분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은 과연 어떤 날이 될런지요? 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 대한 심각한 인식 또는 현실감이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인식 또는 현실 감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간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저는 신통방통 예언자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언젠간 죽습니다. 100% 맞을 겁니다. 압니다. 사람들은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이 오늘 지금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는 오늘 죽을 수 있다 생각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압니다. 근데 그 죽음이 오늘 지금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아니야 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죽는다는 건 아는데 그 죽음이 오늘 지금 나에게 임한다라는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현실 감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죽음에 대한 현실 감각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할 수도 있다라는 영적 긴장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영적 긴장감이 없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신앙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에. 둘째, 이거 하나하나 또 설교 들어가면 또 길어져서요. 네.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에. 네. 왜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는가?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두 번째, 이제 좀 성경을 안다고, 이제 좀 신앙을 안다고, 교회 좀 많이 다녔다고,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하며 매너리즘, 인본주의, 기복주의, 번영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죠? 슬쩍슬쩍 돌리잖아요. 어떨 땐 좋아 보이면 한 발짝도 더 다가가잖아요.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는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좀 안다고 매너리즘, 인본주의, 기복주의, 번영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세 번째,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두 발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두 발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도니까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립니다. 새벽기도 나옵니다. 두 발은 교회 안에 담그고 있으면서도 생각과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세상으로 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마음의 핵심 본질은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향해 마음과 생각이 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네. 그 본질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관심 바뀌죠. 네. 하나님의 심판은 관심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 모두 다 죽는다. 기억해라.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지자 요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교를 믿고 성전에 나아가 예배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들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축복이야. 요새 또 욥으로 큐티하다 보니까 이거는 욥의 고난이야. 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디 있어? 그렇죠? 이 고난은 나에게 축복이야. 이 고난을 참고 있나면 언젠간 때가 되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야 라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이 시련과 고난은 축복이야.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축복이야. 언젠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야 라고 잘못 해석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복된 날로 오해하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맞을 거 다 맞고 터질 거 다 터진 다음에 정신 차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인류에 쓰여진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제대로 올바로 듣지 못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로 얼룩진 역사, 링반대롱의 역사,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일직선으로 흘러갑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일직선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사사기 시대처럼 늘 제자리입니다. 사사기의 그 역사처럼 늘 제자리입니다. 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나아간 것 같은데 다시 원위치라는 겁니다. 링반대롱의 궤적 안에서 이리저리 환상방황하며 맴돌고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링반대롱의 궤적을 탈피해서 나아가야 할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울려 퍼졌던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선 먼저 저희들이 듣고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서 맴돌고 있는 이 현실, 아니 인류의 역사, 이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엑시시고 어디로 가야 올바른 정답의 길인지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영적 나침판을 들고 그 방향이 가리키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나침판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묵상이 되면서요, 그냥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도달하자 주어진 찬양, 주가 일하시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링반대롱의 그 현상 속에 갇혀 있습니다. 환상, 그 방황 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나침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현실은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허무한 빈들을 걷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론 안 되는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기를 뚫고 나아가는 영적 나침판을 예비하시며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호와 일의 나침판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링반대롱의 답답한 현실 속에 오직 바라볼 소망은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여호와 이레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의 영적 난침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로 나아가 이 링반대롱의 궤적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께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생명의 교회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들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21세기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일의 그 영적 나침판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